할렐루야! 주 안의 형제요 자매인 사랑하는 안중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겸손이 복의 뿌리라고 한다면 평안은 줄기이고 자유는 꽃이요 감사는 열매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할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흔적을 찾아보시고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95개조의 항의문을 성당문에 붙이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루터야, 너 까불지 마라. 너 따위가 무슨 개혁을 해? 그러면서 루터가 젖먹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지적하며 참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 목록을 보니 아이고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로구나 기절할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루터는 정신을 차리고 이 더럽고 간사한 마귀야,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나의 모든 죄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인하노라 라며 호통을 치자 마귀는 도망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연약함이 있으시면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마귀의 유혹이 있다면 호통치고 내어 쫓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전도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는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을 부르시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수치감이 죄 지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부정적인 감정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상상을 해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 부부는 늘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산책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다정하게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좋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귓전에서 맴돌았고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차례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뱀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이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아담도 하와도 아닌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단아 내가 내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꿰어서 죄를 범하게 유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양이 희생되어야 하며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인간을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진노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의 거대한 물줄기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서도 돌이키기만 하면 큰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 대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하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탄자니아 단기 선교팀들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귀국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은혜를 나누던 중에 환경이 너무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고, 영혼을 바라보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에 어려있는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몇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당연 감사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나를 벼랑 끝에 서게 하는 용기, 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목장 식구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나요? 어느 동물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무통분만을 시켰더니 새끼를 낳고도 본척만척하며 품지도 돌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과 책임은 고통을 전제할 때 완성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과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가족이나 목장 식구들이 있으신가요? 상처가 있는 분들 안에는 내면의 가시가 많아서 우리를 찔러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면 그 가시는 뽑히게 되고 우리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섬길 때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개인적인 점검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다윗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안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얻고 생명과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참된 소망임을 알기에 복음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우리 안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하는 것보다 늘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며 사랑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